23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열자마자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거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이몬드 맥도날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 어느 마을에 오래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너무나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올라가서 종을 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종이 종소리를 낸다는 거죠. 어느 해인가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생과 함께 교회를 가던 이 피터가 가만히 보니까 눈이 많이 와 있는데 한쪽 구석에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막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막 깨우고 어떻게든지 이 아주머니를 이렇게 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러다가 예배당에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한테 은전 하나를 주면서 너는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거의 끝날 시간에 이 피터의 동생은 바로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헌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귀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지식이 많은 지식인은 자기가 쓴 책을 각기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울리는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임금께서 나오셔서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제일 늦게 교회에 들어온 피터 동생이 형이 건네준 은전 한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물로 올려드리는데 땡 하면서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바로 이 피터와 그의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라 축하한 예배를 드립니다만 본래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의 축제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 366년에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이방 신에게 축제를 지내는 날 같이 어울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따로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 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12월부터 1월 사이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12월 25일,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가장 바쁘게 활동한 존재는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소식은 다 상대적입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는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사가 전한 가장 좋은 소식은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단순히 구원자의 탄생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아담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관념상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도 성취하신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가지 않고 노는 날, 공휴일.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디에서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런 추리도 없습니다. 거의 추리를 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저희도 다만 그냥 나무에 또 앞에 유리창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랬더니 또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은 마치 모텔에 이거 해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성탄절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슈퍼스타는 산타크로스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기다립니다. 그 어린 자녀를 두신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새벽같이 깨어있지 않던가요? 김경모 목사님도 새벽기도 끝나고 가니까 애가 벌써 깨어있더래요. 산타크로스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나 이러면서 깨어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산타크로스는 적그리스도시요 이단의 최대 교주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산타크로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타크로스가 제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빼앗아서 온전히 자기에게 관심을 쏠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성탄절. 그렇지 뭐, 성탄절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탄생하는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빈 털터리로 바단 아람 산춤 집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이 꼬이고 잘못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셨더니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 있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80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조금 오래 산 그런 때였기 때문에 완전 구부러진 노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80이면 노인입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론 양떼를 몰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러나 힘든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입도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개의 파축 도금의 암장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행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워낙 거목이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과연 내 리더십에 백성들이 순종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류시와의 시집 중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움은 외로움의 구름을 타고 흐르고 외로움은 그리움의 그림자처럼 나의 곁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을 가장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라고,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왕이나 대통령이라고, 별을 4개 단 장군이라고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아니, 돈을 많이 억수로 한 주에 3억 번다라든가, 손흥민이나 유현진은 외로움이 없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메시아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대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취되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3절, 오늘 본문 23절 봐요. 같이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거창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된 조그만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한 허름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사역하실 때에도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 아주 샤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신 것 아닙니다. 골라서 오시지도 않았고 골라서 만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죄인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대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21절 봐요. 21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날까지 그랬어요. 주님이 뒷짐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빨래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최권동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가고 계신다고 지금. 그래서 절대 오른손으로 물건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물건을 들을 수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계가 떠들고 사람들은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가의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캐롤을 틀어놓고 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만 놀고 즐기기 위해서 이 날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을 믿기에 성탄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픈 것이, 갈매 사회복지관에서 금년에는 제자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줄 게 좀 없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작년에는 동사무소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이은만 장로님 재정이 얼마나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갈매 지역을 위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섬겨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섬겨줘야죠. 지역의 어르신들, 힘들게 정말 살아가는 분들.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모두 목자들과 같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바로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화로든 어떻게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성탄절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네.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1절 4절 부릅니다.